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와 같은 기도를 했던 인물이 저는 요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스에리아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기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나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요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저는 이 말씀에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뜻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부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쩌면 요나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요나처럼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직전까지도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를 쫓아 살아가면 더 잘 될 거라고 확신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 끝은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내게 나을 것 같은,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밑바닥을 쳐봐야 알아요. 밑바닥을 쳐야 사는 것이 얼마나 더 괴로운지를 알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는 그 끝자락에서 다행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육체를 부인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꼭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십니까? 고깃배라고 하는 물고기 배. 어쩌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멘토들을 하나님이 많이 붙여주셨는데 어쩌면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일 수 있어요. 세상에 실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의 고난을 만나도 문화형제처럼 강직 척추염이라고 하는 희귀성 안치질환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니느웨 가게 하죠. 그때 하나님이 니느웨 요나에게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요 더우니까 니느웨 어떻게 망하나 보자 하고 올라가 있는데 하나님 박농쿨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박농쿨을 뒤집어 딱 쓰고 있으니까 시원하잖아요. 근데 벌레가 와가지고 박농쿨을 싹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러니까 짜증나고 화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 박농쿨 하나 가지고도 너는 그런데 나는 12만여 명이나 되는 저 백성들을 내가 사랑한다. 우리는요 사람을 바라볼 때 꼭 나와 다르면 적으로 가더라도 죽여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원수된 자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싱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분노와 미움과 증개심을 가지고 죽여야 할 2,600만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살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생명을 바꾸는 기도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요나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 요나의 같은 결과를 이루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노릇하거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죠. 그때는 반드시 요나처럼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풍랑보다 더 심한 것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눈이 뽑히고 총관임이 낫고 팔이 잘리고 총관임이 낫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잡히지 않고 잘리지 않고 처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순종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청지기는 뭔지 아세요? 주인이 있고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는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생명, 가족, 성공, 자기 자신을 소유하는 모든 욕망일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인이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는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될까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그 능력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오는데 무슨 말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서 3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왜죠?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맨날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간다는 거예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길을 가고 있는 저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요나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이 선교단체인 NKP풀의 주인도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제가 아들이 있는데 주한이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내 소유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인 그 인격체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듯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관계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했으면 내 소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섬기고 사랑하듯 내 와이프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지면 그때는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예배해라. 최고의 봉사는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봉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가정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인이 누구임을 선포하라면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야, 너가 아니야, 자녀가 아니야, 물질이 아니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청지기라. 그러니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복하는 뭘로요? 말씀. 말씀이 육신에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내가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딱 쫓아가지 않으면 내 육체를 거스러 부인하지 않으면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을 조장하게 되어 있고요 거짓말을 일삼게 되고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그 끝말은요 사망입니다. 그 끝말은요 지옥이에요. 생명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의 청지기가 돼요. 이 관계가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언제까지요? 이 땅에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마무리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청지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내가 청지기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만이 누군가를 선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자, 두세 명. 자, 당신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청지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구하고 자기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자들로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 무지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에케피플 형제 자매님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무는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